샬롬 5월 16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틴즈누리의 황규민 학생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성경에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에스더가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설교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고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는 꿈을 꿔라. 그런 비전을 품어라 하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이들의 성공한 삶,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예수 잘 믿으면 총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삶을 살면서 배운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다 이들과 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사실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 중엔 요셉,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이런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의 인물들도 나오지만 이들은 사실은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다윗과 에스더와 같은 왕족도 있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고급 관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지위의 삶을 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모스와 같은 양을 치는 목동도 있고 라합이나 룻과 같은 기생이나 이방 여인들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매우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 양치기 목동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양치기 아모스나 기생 라합은 잘 보이지 않고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만이 사실은 더 부각돼서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은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한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수천 년간의 역사 가운데서 요셉이나 에스더의 이야기를 특별히 담으신 이유가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왕비가 되고 총독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가뭄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 땅의 가장 권세 있는 자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예전 어린 시절 형들로 받았던 구박과 차별, 학대 이런 것에 대한 보복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17살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꿈 11별과 별 집단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그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간 일, 그 뒤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 총리가 된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 높은 자리를 얻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형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민족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집트에 있는 온 사람들까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인공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이란 사람의 농간에 의해 다 죽을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 당시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하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갈수록 거만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만이 지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만은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의붓 아버지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그의 말에 화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왕이 그녀를 향해 반지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셉과 에스더,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되기 위해 왕비가 되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도구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총리, 왕비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판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 모든 것을 또 다시 내어놓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것들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왕의 자리도 돈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예수님은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 믿음을 갖고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틴주누리 황규민 학생의 사연과 신청해준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황규민입니다. 아주 예전에 한번 제안을 받긴 했었지만 남들의 멋있는 감사 사연에 비하면 제 사연은 그리 특별하지 않을 것만 같아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나눠볼 제 사연은 고마운 사람에 관한 사연입니다. 얼마 전이 어버이날과 또 스승의 날이었던지라 정답이 있는 것만 같았던 주제이기는 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대하며 사연을 들을지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아빠의 반응을 보니 아빠를 쓸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죄송해지려고 하네요. 예상을 깨고 제게 고마운 사람은 같은 틴즈누리에 있는 사촌 언니 고1 박소윤입니다. 언니와는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같이 있었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교회 가는 날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중한 언니를 보는 날입니다. 멀리까지 학교를 다니느라 힘든 언니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꿈을 향해 정진하는 모습은 늘 멋져 보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인 언니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짜증만 낸 것 같아 미안하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언니가 그런 존재인 만큼 저도 언니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언니 같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 이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